우리말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두 단어로 나누면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연호를 말할 때에 BC와 AD로 나눕니다. BC는 Before Christ,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의 기호를, 연호를 BC라고 표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부터 역사의 연호를 AD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엠노 도민이라고 하는 말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역사의 주인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성경은 끝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만국을 다스리고 예수님께서 의와 예수님의 권세로 만국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초대교회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일을 교회가 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의와 주님의 권세로 다스릴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는 영원한 그 나라는 죄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던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고 쫓겨나는 오직 의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원한 세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더 이상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이나 고통이 없고 헤어짐이나 죽음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의 왕이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그 나라, 바로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실 그때의 세상의 상태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 열 처녀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열 처녀에 대한 말씀입니다.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지혜로웠고 다른 다섯 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깨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그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 혼인잔치가 거행되는 그러한 그 풍속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혼례는 신부의 집에서 시작이 되고 신랑이 신부의 집에 도착함으로써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 예식에 이어서 신랑이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연등 행렬이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서 혼인 예식은 끝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혼인잔치에 올 신랑의 행차가 의외로 늦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하늘의 별들은 총총히 반짝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랑은 오지를 않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들이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 둘씩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다 졸았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밤중입니다. 밤에 정적을 깨고 보라, 신랑이 오신다,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기다리던 신랑이 왔습니다. 그러나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 가운데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고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오히려 비웃고 빈정대는 그러한 말을 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이 상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또 누구로부터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누구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실 사역과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이 사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상에 오실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미리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한 가지 남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또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의심 없이 믿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 가운데 5처녀는 지혜로웠습니다. 그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등에서 가장 중요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0처녀의 비유를 주신 것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 오실 것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진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미련한 5처녀를 보면은 그들은 외형적인 것, 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등불을 그리고 등불을 켜서 신랑을 맞이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형식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인 기름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이즈라든지, 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든지, 찬송이라든지, 또 성가대의 찬양이라든지, 목사님의 설교라든지, 이러한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실 바로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을 모르고 준비하지 못하는 그러한 미련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또 어떻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하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이 믿음의 기름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없이는 우리 결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출석하고 돌아오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마음,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고 고백하는 그 놀라운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오시는 그 사실 앞에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늦게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과의 관계, 주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하고 세상에 빠져서 세상 쾌락과 함께 세상을 즐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와 모임과 예배, 이러한 일들, 실제적으로 주님과 다른 성도와의 교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사는 지혜로운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찬의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어둠이 사라지고 날이 새는 아침일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영접하러 오실 그때는 한낮일지도 황혼일지도 캄캄한 밤일지도 모른다. 예수님께서 호련히 영광 중에 자기 백성을 영접하는 그때는 오 기쁘고 즐거워라. 죽음도 슬픔도 두려움도 질병도 없는 곳에 영광 중에 구름 속으로 올리워 가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영접하는 그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맞을 준비됐나요?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